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부모님이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 그 두 마음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직 스스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자식, 다른 한쪽에는 서서히 기력이 약해져가는 부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애쓰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가슴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더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부모님께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어느 순간 스치듯 드는 왜 나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하는 속상함. 사랑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지침과 억울함이 함께 있는 이 마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얽히면 괴로움이 되고 풀려야 자비가 되느니라.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마음을 스스로 보듬으라. 이 영상은 스스로를 미워하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자비의 등불 하나를 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당신이 살아낸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고귀한 여정이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사의 고요한 뜰에 앉아 한 수행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고 말끝은 자주 멈추었으나 그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쪽은 부모님을 모시느라 숨이 막히고 또 한쪽은 자식을 챙기느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어느 쪽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양쪽에서 다 미안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며 자식을 키우는 그 사이 어느 쪽도 놓을 수 없어 더욱 조이는 세월. 자신의 삶은 점점 투명해지고 남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현실 속에서 마음은 자주 너무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스승은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지금 두 강 사이에 선 다리 위에 있느니라. 흐름은 양쪽에서 밀려오고 그 다리를 떠날 수도 거슬러 건널 수도 없는 채 매일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의 자리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바람이다. 자비는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수행자의 길에서 어긋나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입니까? 스승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행자여,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하려 한다면 그대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무너지면 부모도 자식도 함께 무너지니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은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르시기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 이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다 하셨느니라. 그대가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에게도 따뜻할 수 있고 자식에게도 든든한 버팀이 될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두 방향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자식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 자식에게 부족한 부모가 되는 두려움, 그 모든 무게를 자기 혼자 감당하려 했기에 삶은 점점 버거워졌던 것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 도량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탓하지도 자식을 붙잡지도 않는 일이니라.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자비로 씻고 가장 먼저 그대의 숨을 고르는 것이니라. 그 말은 바람처럼 수행자의 가슴을 지나갔고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을 함께 위하는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산을 앞둔 수행자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자리를 함께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요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가? 수행자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주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또 부모님을 떠올리면 죄송해서, 제 입으로 복을 빌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조용히 그를 감쌌습니다. 그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마음이 두 방향으로 찢기고 있는 듯하구나.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다 품지 못한 부모 같고 부모에게 다 은혜를 갚지 못한 자식 같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늦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다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죄스러움은 자비의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어지면 그대는 끝내 빛을 잃게 될 것이니 그대의 기도는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자책이 되고 그 자책은 수행을 더디게 하느니라. 수행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익숙한 고통의 모양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를 얻느니라. 마음이 깨끗한 이는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대의 죄스러움은 남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덜어내지 못한 마음이니라. 그것은 공덕을 쌓기보다 걱정을 되풀이하는 업의 반복일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정말 그 둘을 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고 자식에게도 더 든든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욕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의 자세가 문제이니라. 한없이 자신을 깎으며 죄를 짓듯 기도하면 그대가 전하려는 사랑도 고통이 되고 그대가 나누려는 자비도 무거운 짐이 된다. 수행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기도는 그대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니라. 그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대가 때로 외면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돌아보고 참회하고 다시 걷고 있지 않느냐? 스님의 말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죄스러움에 갇히지 마라. 자비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이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흘린 기도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분명히 닿을 것이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 자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의 사랑마저 움츠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맑게 흘러가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랑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꾸짖기 위한 기도가 아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기도. 스님은 말없이 그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의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언젠가 그 자신에게도 따뜻한 숨결이 되어 닿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숲길. 수행자는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그 새를 보며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스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깊은 바람에 말라가는 들풀 같구나.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말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이 돌이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승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행자여,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건 그대의 마음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고통을 감당해왔다는 증거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맞장구만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아프다 해도 기쁘다 해도 저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메말랐다고 느끼는 건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쳐서 잠시 문을 닫은 것이니라. 자바함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나니 고통 또한 머무르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대의 감정도 지금은 마른 강바닥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흐를 것이니 너무 두려워 말거라.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물방울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예전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피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속으로는 또 저 얘기야 하고 냉소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제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스승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뎌진 것이 아니라 지나친 반응 속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이다. 사람에 지치고 감정에 소진되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둔해지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 무딤은 방어일 뿐 끝은 아니니라. 그대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정을 비워내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여겨라.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를 해도 될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무언가를 빌어도 허공에 말하는 것 같아서.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순간이니라. 감정이 격할 때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감정이 고요할 때 드리는 기도는 깊은 샘물처럼 안으로 스며드느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시길 고요한 물은 하늘을 비추고 고요한 마음은 진리를 비추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 어떤 욕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이 무감각조차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경계이니 그마저도 인정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수행자의 눈빛에 작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함을 갈망하느니라. 그 갈망이 바로 그대가 아직 살아있고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니라. 햇살이 길게 기울어지는 오후, 수행자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예전엔 사람들과 말이 많았습니다. 자잘한 농담도 잘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도 잘했죠. 그런데 요즘은 입을 여는 게 두렵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왜 두렵다고 느끼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불편이 되고 어떤 말은 돌아와 제 가슴을 찌릅니다. 말을 하고 나서 늘 후회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수행자여, 그대는 지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는 중이니라. 수행자는 놀란 듯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적어진 것이 좋은 일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시길 많은 말을 하여도 뜻이 바르지 못하면 침묵이 차라리 낫다 하셨느니라.
진정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가 여문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어떤 말이 상처가 될까 염려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수행이니라.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도 서서히 줄어들고 이대로 고립되는 게 아닐까, 그게 두렵습니다. 스승은 연못 위에 떠있는 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 위의 연잎은 서로 닿지 않아도 같은 물결 안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대가 말을 줄였다고 해서 사람과 멀어진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말 없는 가운데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전 요즘 부모님께도 자주 연락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전화했다가 더 서먹해지면 어쩌나 싶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 그마저도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은 언제나 짧고 단순하느니라. 잘 계세요. 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은 닿을 수 있느니라.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커지고 그 무게는 다시 그대의 마음을 눌러 괴롭게 하느니라. 그대가 괜찮을 때 짧게라도 안부를 전하거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지닌 따뜻한 의도가 중요하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스님, 말이 줄어들수록 저는 제 마음속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들, 그것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르시길, 한마디의 어리석은 말은 칼처럼 상처를 남기지만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은 천년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과거의 언어를 돌아보게 하는 수행이니라. 그 괴로움조차도 말의 업을 정화하는 공덕이 되리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람을 소외시키지만 그 침묵 속에 자비가 깃들면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되느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말 없는 하루하루는 곧 수행이 되리라. 비가 조용히 내리던 저녁, 절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수행자의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스승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어찌 그리 등을 굽혔는가? 비가 무거운 것이냐? 마음이 무거운 것이냐? 수행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생각에 가끔 너무 외롭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쯤은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다가 결국엔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보이지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오래도록 혼자서 버텨왔구나. 기대고 싶은 순간마다 기댈 사람이 없었는가?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린 적도 많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괜히 부담을 줄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고 싶다는 마음조차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기대는 약함이 아니라 인정이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것은 내면의 기둥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증표요. 삶이 너무 오래 홀로 감당되어 왔다는 신호이니라. 수행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때로 가족에게도 기대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긴 일이 수십 번입니다. 그렇게 혼자 쌓은 침묵이
이젠 제 안에서 벽이 되어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게 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그대는 다정한 사람이니라.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곧 자비이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기대는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이니라.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느니라. 차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 이 말은 오롯이 혼자만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기댈 기둥을 세우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는 말라는 뜻이니라.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껏 기댄다는 걸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면 무너질까봐, 기대다 떠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스승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 또한 이해되니라. 삶은 때때로 기대는 만큼 무너지기도 하기에 그대의 두려움은 정당하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기대는 버팀목이 되고 버팀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더 오래,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스승은 고요히 웃었습니다. 기댈 사람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내고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필요한 손길을 내민다면 언젠가 그 온기와 신뢰가 그대에게도 다시 돌아오리라.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울리고 있었고 스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대라 함은 무너진 기둥의 등을 기댄다는 뜻이 아니니라. 곁에 있는 부드러운 숨결, 따뜻한 침묵, 그리고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에 살며시 등을 기대보거라. 그대가 조금은 덜 무거워질 것이니라. 긴 하루가 저물 무렵 수행자는 법당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바람 없는 공간에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부모님 걱정, 아이들 걱정, 가족의 건강과 안녕만을 빌었지 정작 제 마음의 고요를 빌어본 적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많은 이들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느니라. 수행자는 한참을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수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제 불안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가 간절할수록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고 어느 순간 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두려움을 덜기 위한 일이 되어 있더군요. 스승은 인자한 눈빛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깃든 기도는 그 불안을 전하고 맑은 기도는 복을 전하느니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의 길도 트이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먼저 맑히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겠지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공덕을 짓는 일인 동시에 내 안의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기도 하느니라. 화엄경에는 이르기를 한 마음을 청정히 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마음을 맑히고 그 공덕을 회양할 때 그 복은 멀리 있지 않고 그대 삶 안에 곧장 스며들리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회향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자, 그대도 따라하거라. 지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라. 그저 그대가 그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회향이 되도록 하거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수행자의 내면 독백과 스승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겹치듯 흐릅니다. 다음은 그 회향 기도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속 불안을 다독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때로는 버거웠던 이름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자식도 아닌 그저 나로 돌아와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누구를 위해 살아오느라 나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보살피고 그 마음에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후회도 다 지나간 일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이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내게 전하는 말.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쉬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수행자여, 마음이 무거울수록 기도는 가벼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안아준다면 그 자비의 힘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조용히 전해지리라. 자비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막힘이 없고 어느 곳이든 스며들기 마련이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안고 그 안아준 마음으로 다시 자식도 부모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회향입니다. 그리고 촛불 앞에 천천히 예를 올렸습니다. 아무 소리 없던 법당 안에 작은 숨결 하나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